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무명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당신의 계절은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내내 얼었던 땅이 녹고 차가운 바람이 따스한 봄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메마른 가지에서도 작은 새싹이 돋고 꽃들은 자신이 피어날 때를 기다리며 서서히 새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자연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어김없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추운 겨울과 같은 시기가 찾아오지만 따뜻한 봄이 오듯이 다시 희망이 피어납니다. 혹시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견뎌오셨나요?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오셨나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하고 어두움 속에 계셨나요? 힘든 시간을 지내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날은 힘들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지금의 어려움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낸 당신은 더욱더욱 단단해지고 더 깊은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새싹이 움트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삶도 다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봄 햇살이 대지를 비추듯 우리의 마음에도 따뜻한 희망이 스며들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도 자기 때가 되면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기회와 축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봄을 맞이하며 감사와 희망으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당신의 계절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추운 겨울과 같은 시기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공허하고 괴롭고 지치고 피곤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는 그렇게 힘든 시간도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 봄 햇살처럼 우리 인생에도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꽃이 필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바뀔 때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나의 삶이 너무나 몸이 건조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잘 모르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것이죠. 암울하고 어둡고 힘든 그 순간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되고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을 누구나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하루 끼니를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그 잡은 물고기를 팔아서 살아가는 어부가 등장합니다. 이 어부는 어젯밤에도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결국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거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너무나 힘든 그 시간들,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한 마음들, 그리고 너무나 배고픈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거물을 잘 정리하여서 저녁에 다시 나오고 밤에 열심히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부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풍성한 수확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부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이죠. 베드로가 무명이었고 어부 출신이었는데 갑자기 어떠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풍성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가 이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바뀌는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많이 바뀌고 새롭게 삶을 사셨던 그 계기가 무엇이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최고로 우리가 변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가장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강한 확신이 들 때 내 인생에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날 그 시간 특별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더 확신을 가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 확신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이 또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지만 4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선포하시지만 한 사람에게 눈길을 고정시키시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목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는 분명히 무리에게 하셨지만 4절에는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직감했던 것이죠.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확신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100%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지고, 그리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어떠한 때는 그 한 절의 말씀이 내 심장에 꽂혀서, 내 마음에 꽂혀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는 성경을 잘 읽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큐티를 잘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큐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잘 암송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 암송이 계속 되어집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이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신다는 이 확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이 100% 믿어지는 것, 아무나 100%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아무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전성기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이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존재, 나란 존재가 누구인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최고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어진 가슴이 다시 뛰고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염려로 가득 찼던 삶에서 다시금 희망과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대전환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 적극적인 순종,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즉각 순종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형편, 상황을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 어젯밤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낮에는, 아침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픕니다. 그물을 열심히 정리하여서 밤에 다시 나와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지금 쉬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진실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상황,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갈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그만두었으면 아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배에 대한 노하우, 고기 잡는 노하우, 방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 경험들과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의 경험들, 자기의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계속 고기를 잡았지만 이번에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다른 인생의 방식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법대로 내가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이죠. 분명히 고기가 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 능력, 내 경험, 이성과 지성, 그리고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의해서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는 빈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갔더니 그 빈배가 풍성한 배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어떤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만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 경험들, 돈, 물질, 인맥, 이 모든 세상 것들을 사용하는 곳에는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내 손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빈배입니다. 허물뿐이에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부지런히 얼마나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허하고 답답하고 힘들어 미칠 지경입니다. 최근에도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 인기,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사랑을 받았고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공허함과 답답함, 힘듦이 찾아오니까 순식간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 공허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만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은 허무한 뿐입니다. 공허한 뿐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빈배 인생에서 어떻게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주저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강력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즉각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간이라도 미루거나 다음에 하겠다고 생각하면 마귀는 그 사람 생각 속에 계속 이런 말을 집어넣습니다. 미혹합니다.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데 무슨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네가 고기를 잡으러 가느냐고. 지금 너무나 피곤하지 않느냐고, 배고프지 않느냐고. 그리고 저 사람은 목수이고 네가 더 고기잡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지금 고기가 잡히지 않잖아. 왜 지금 가야 돼? 밤에 가, 다음에 가. 그리고 빨리 그물을 정리해서 집에 가서 쉬어야지 무슨 고기를 잡아러 가느냐고.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건강하지 않잖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는 분명히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착각입니다. 나의 의, 나의 열심, 이것은 얼마가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집에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핸드폰 조금만 보고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에게 그럼 1시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계속 게임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그만 게임하고 공부하렴 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게임하는 거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자그마치 하루 종일 게임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문을 활짝 열고 소리치겠죠. 어떤 부모는 빗자루를 들고 와서 혼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에, 식어진 가슴에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내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은 바로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는 바로 말씀의 순종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할 때 너무나 지쳐 있었죠. 피곤하죠.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해서 가족에게 먹여 살려야 될 그런 양식들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망합니다. 부끄럽지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런 상태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득 잡고 풍성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피곤해 있을 때, 삶에 찌들려 있고 쳇바퀴 돌아가듯이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몸이 건조하고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답답함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실패했을 때, 낮아졌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하고 무명하고 가난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쳐 있는 분 계십니까?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가정이 깨어지고 힘들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가 말 듣지 않고 속상해하고 효도하지 않고 자녀 때문에 밤잠을 지새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책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 빈배 인생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공허한 인생,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순간 그 인생에게는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 배에 고기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동무들을 부르죠. 동무들을 불러서 그 배에도 가득 고기를 채우게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낙심해져 있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너에게 찾아오겠다, 너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에 앞이 막혀져 있습니까? 주님이 새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이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대전환점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을 때 그대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실제로 베드로의 눈앞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만선의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주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나누었지 않겠습니까? 동무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믿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큰 감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연약함을 만져주셔서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깊이 만난 인생에게는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십니다. 빈손이었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식과 이성과 지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낙심되어 있고 피곤하고 지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을 강태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구원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크게 쓰임 받게 됩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